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리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오늘 우리 WMF순의 선교사로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외치시는 우리 강일용 목사님께서 외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음성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모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해 평안하셨습니까?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저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구정을 보내면서 참 명절이라 좋고 그렇습니다만 어느 한 시대에는 이중으로 돈이 나간다고 하여서 신년 구정 신정 이거 하지 말자 해가지고 개혁을 했는데 어느새 또 가다가 보니까 또 구정이 더 커졌어요. 과연 이 세상의 일은 정함이 없습니다. 뭐 하나가 좋다 하고 변화해 놓아도 슬금슬금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떡국도 한번 먹으니 좋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통치자 지도자들이 바꿔 놓아도 좋아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현상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것,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이 돌아가는 세상을 보든지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 유럽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가 있느냐 하면 침묵하실 때가 있고 외면하시며 등 돌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그곳에 거루터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황폐해 보이는 유럽에도 세속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미국도 그 조상들의 거루터기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정말 이대로 끝나는가 싶지만 구석구석에 거루터기들이 남아 있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군중이 아니고 거루터기입니다. 그 배임받은 거루터기라도 하나님이 싹을 나게 하시고 다시 피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사야 6장은 우시야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은 그 이름 그대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하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시야 왕은 16세에 즉위하여서 오랜 시간 통치했던 왕이지만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본인이 해버렸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도 성전의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심에 나병 환자가 되어 궁에 거하지 못하고 별궁으로 나가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게 됩니다.
여기에도 큰 교훈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선교사로 목사로서 때로는 너무 열심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마저도 내 이름으로 내가 우리 단체가 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옵사이드하고 질러가면 안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뛰어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하여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사야의 표현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설명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다른 그 영광스러움을 보았던 것이지요. 강조입니다. 완벽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인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참으로 그 영광을 보며 산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능력을 정말 우리가 경험하고 안다면 우리 입술로서는 표현할 길이 그것뿐입니다. 다르다, 표현할 수 없다, 영광스럽다, 인간의 세상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표현하며 산다면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만나면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그러나 다르고 영광스럽고 특이하고 그 기이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화가 되었다 그래요. 나는 죽는다 그래요. 그 영광 앞에는 설 자가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움켜잡고 함께하니 좋습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 감히 다가갈 수 없고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 앞에 서서 그 영광스러움 앞에 우리가 임재를 경험한다면 우리가 입술로 할 수 있는 말은 바로다. 나는 죽게 되는구나.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고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을 보고 그 영광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의 스트랍 중에 하나가 와서 핀 숯을 가지고 와 입술에 댑니다.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에게 그 고백 앞에 숯불로 댑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악이 제해지고 죄가 사하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숯불을 갖다 대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고백 앞에 하나님이 핀 숯을 대며 Your guilt is taken away. guilty. 악은 제하여졌다. Your sin atoned. 너의 죄는 사하여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시대에 다시 한번 보며 죄가 악이 해결된 여러분과 저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등 돌리심과 같은 외면한 것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을 깨어 이 말씀 앞에 나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비의 손을 베푸시며 내시며 우리들을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 중세가 가장
번창하고 화려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의 왕들도 교황 앞에 머리를 숙였던 시대입니다. 가장 번창하고 화려했던 그 시대를 우리는 다른 말로는 또 암흑시대라 그럽니다. 왜 암흑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졌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외면하심에 그 시대가 암흑시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암흑시대입니다. 종탑은 올라가고 대리석으로 짓고 금칠을 하며 그렇게 성당들이 지어졌지만 그때가 암흑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놓고 성당 안에 마리아상을 넣으며 오만 그림들을 다 넣어서 성경은 덮고 인간이 표현하여 그림과 형상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에 가장 화려했지만 예술의 극치가 이루어졌지만 암흑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너는 가서 말하라. 이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야 한다.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야, 이 무서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외치라. 그리고 네가 할 일은 선포한 대로다. 그들을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놀랍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럼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얼마간입니까? 라고 외면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세계 최고의 급성장을 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에 다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영락교회, 명성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 광림교회, 금난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것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온 세계를 다니며 외쳤습니다. 급성장한 대한민국 교회를 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순교자들의 피 위에 교회를 세웠지만 우리는 교만해졌습니다. 우쭐거렸습니다. 미국의 신학교마다 한국 학생들이 오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될 정도로 몰려왔었습니다. 학위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학위 자랑이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학교에서 무엇을 받았다. 그 학위가 과연 무엇입니까? 학위 받는 만큼 성실해지고 학위 받는 만큼 신령해졌나요? 영적으로는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졌습니다. 우쭐거리며 가운을 입고 세 줄짜리 막대기를 달고 박사라고 떠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까지일까요? 이제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정체되고 이렇게 어려운데 어느 때까지일까요? 이것이 저희 답답함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사야와 같이 우리는 새벽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외면을 당해야 합니까? 교만해진 우시아와 같이 교만해진 목회자들과 교회가 커지면 우쭐거리며 이렇게 했던 과거의 날들이 이제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때에는 과연 누가 할고 다음 때에는 교회가 어찌 될고 사실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성읍이 황폐하고 주민이 없고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백성들이 멀리 옮겨져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다. 그때도 아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을 때 10분의 9까지도 다 없어질 때까지랍니다. 그러나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무리 한국교회가 어떻다 할지라도 구루터기는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구루터기는 북한 땅 지하교회로도 남아 있고 그 구루터기는 아프리카의 구석에도 남아 있고 그 구루터기는 유럽의 한 골목 속에도 남아 있고
그 구루터기는 미국의 작은 시골 교회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향하신 눈길은 구루터기들을 향하여 그 믿음의 뿌리를 보며 오늘도 엎드려 있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산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삼키며 먹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붙잡고 있는 이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이대로 가면 다 망한다, 죽는다 였습니다.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워져 마음을 둔하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적 징계적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때에 거기에는 변명도 지연도 연기도 거부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앞에 이사야는 엎드려졌고, 그는 가서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며 그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홍수가 나면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다고 합니다. 영상 예배,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진 교회들, 어려워진 강단들, 그러나 영상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튜브, 유튜브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제 주위에도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상 예배를 통하여 정말 사람이 바뀌던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돌아서던가요? 내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이 설교 듣다가 저 설교 듣다가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앉은 자리에서 손가락으로 다 조절해버립니다.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하는 오늘날의 설교의 상황입니다. 목회자가 자기 소신으로 말하면 툭 일어서 나가버린답니다.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설교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일까요? 하나님이 백성이 들어야 할 설교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설교가 있고 들어야 할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갔습니다. 현대 교회를 향하여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둔하여져서 내버려둔 징계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은 분명 징계인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등 돌리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그루터기들만이라도 노래를 틀고 악기를 울려도 춤추지 않는 아이들 시대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도로또가 나오면 어깨를 우쭐우쭐 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던져져도 그 말씀에 응하지 않는 시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루터기로 산다는 것은 외롭고 초라합니다. 이 새벽에도 나와 찬송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습이 초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찬송을 불렀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나타나도 듣지 않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이런 그루터기들 아닙니까?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하나님은 참 미쁘십니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랴. 호시아는 나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다 그랬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때는 귀에 들리지 않지만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만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손에 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그루터기를 향하여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저는 믿습니다. 남겨져 있는 구루터기의 인생길 걷다 보면 싹 날 것이고,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도 싹이 나듯이 그 잘라져 버린 그루터기에 하나님이 싹을 내시고 또 큰 나무를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힘들어도, 때로는 초라하고 외로워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보며 외면 중에도 돌이켜 주실 것을 믿으며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쥔 것 없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아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산 속에서 외롭게, 산 꼭대기에서 힘들게, 배고픈 금식 중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구루터기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 손길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버티고 조금 더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